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니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를 다시 열게 되었는데 그 첫 시간을 이렇게 성경 공부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야 할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신 것처럼, 사실 여기서 한 시간 동안 제가 혼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떠들고 가면 굉장히 졸리실 거예요. 굉장히 졸리고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강의 같은 거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가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자가 어떤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듯이 진행이 되는 경향이 강하고, 물론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설교는 그래도 선포적인 면이 강하고, 강의라고 하면은 이제 선포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적인 면이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의 효과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강사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오신 분들이, 이 학생이라 그럴까요? 청중이라 그럴까요? 이 듣는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교육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볼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물어보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 편하게 이 시간은 저 사람이 나와서 지금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저런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은 그냥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한 전체를 따지면 한 12주 정도 과정으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혹시 산상수훈이라는 표현 한 번이라도 나는 들어본 적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들의 자세가 너무 좋아요. 반응이. 예, 훌륭하십니다. 네, 산상수훈이 뭐죠? 우리 제일 먼저 손 드신 한희수 권사님. 예,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 산상수훈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겁니다. 산 위에서 누가 가르쳤죠?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무엇을요? 네, 예,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의 끝. 이러고 가면 이제 너무 당황스럽겠고, 사실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산상수훈이라는 것의 표현 자체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 올해 들어서 설교 쭉 하시면서 지금 마태복음부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지금 요한복음 벌써 이렇게 쭉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좀 주의해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서라 그랬죠? 유대인들.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뭐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뭘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 그렇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마태복음의 원 독자가 될 이 유대인들에게 왜 특별히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설교의 내용이 거의 같죠? 누가는 그것을 평지에서 얘기하셨다, 말씀하셨다 했는데, 마태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산이나 평지나 그게 그건데, 그죠? 예. 제가 상도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상도동 혹시 아십니까? 상도동?
상도동. 잘 아시는군요. 예, 상도동. 윗상자에 길도자예요. 동네 자체가 길 위에 있어요. 상도동에 살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평지가 없어요. 다 산이에요. 집에 들어가니까 집은 평평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렇게 다 산, 길 자체가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어딜 가도 오르막이고 집은 무조건 산 위에 있고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동네가 참 신기한 동네였어요. 제가 석관동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 하나는 산이 없어요. 산이 없네요. 여기 너무 평평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상도동 살 때 자전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지금도 우리 교역자들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평평한 길을 달리는 건 저는 속도가 느려요. 빨리 못 달려요. 근데 오르막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갑니다. 옛날에 거기 살았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에는 어쨌든 가야 되니까 이제 갔던 그게 있는데 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평지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PPT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저기 표지고요. 그 다음 장. 예.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산에서 뭐 했죠?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그렇죠,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죠. 가르쳤죠.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포지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이게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모습 자체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말씀을 받아 가르친 건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모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예요. 그냥 이전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가르쳐 줬는데 그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이 그들에게 구원을 못 줬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이 진정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뭐라 그러셨는데? 그렇죠. 와, 몇 교구? 몇 교구? 2교구. 제가 2교구 담당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고요. 예수님은 산에서 본인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과 모세 중 누가 더 권위가 큰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큰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똑같은 산이지만 산에 올라서 가르쳤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쳤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선포를 하셨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하였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나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와 제자들, 이게 지금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네. 모음이 같은 도 아으고 다른 도 아으여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들립니다. 마태는요, 특별히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서에서 제자와 무리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있는 무리들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는데, 마태는 그러질 않아요. 별 구별을 안 해요. 여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예요. 앞부분이에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예요. 제자들, 12제자들마저도, 12사도들도 아직 그걸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가 모였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왔다,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그냥 교회 한번 와본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든지, 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쩌다가 한번 행사 때 교회 오는 사람들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올라온, 따라온 모든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냐? 좀 크게 좀 구별을 좀 할게요. 큰 개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전체 개요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게 5장 절반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 율법도 보면은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가르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는 어떤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이게 사실은 본론이에요.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네, 그렇죠. 5장, 6장, 7장, 5장부터 7장까지 걸쳐서 있는데, 그 중간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도덕적인 삶이 됐든 뭐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가 되었든 뭐 종교적인 게 되었든 뭐든 간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13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과 마지막 결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를 또 세부 개요를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팔복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팔복이 맨 처음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팔복은 다음 주에 하고, 팔복이라는 거 그냥 딱 그것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팔복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런 팔복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 저러면 저런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나 복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팔복이 끝나고 나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복된 존재, 소금과 빛 같은 존재, 그런 정체성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요. 삶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 확 바꾸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명확하거든요. 한계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구원을 획득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유지해 갈 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새롭게 해주시죠. 새롭다기보다는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된 게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이러이러하라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6장에서는 6장이 정말 중요한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정 가운데에 딱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 전까지는 종교 생활에 대한 거고요. 주기도문 다음은 재물과 관계에 있어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핵심이에요. 요거는 6장 부분은 조금 더 세세하게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좀 지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그 생활 있잖아요. 그 생활이 그냥 도덕적인 이런 삶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종교 생활이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종교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재물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6장에 걸쳐서 딱 크게 종교와 물질, 이게 정반대되는 얘기 같잖아요. 영적인 생활은 물질과 완전 동떨어진 삶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물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영적으로 나의 그냥 문 닫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러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 안에는 종교 생활과, 그러니까 신앙 생활과 물질적인 생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회 생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사실은 사회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이 산상수훈의 본론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주의사항과 결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뭐 인생은 B와 D 사이에 뭐 C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의 결말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까 우리 불렀던 204장 있잖아요. 찬송가 204장을 제가 산상수훈 여기 이렇게 강의라고 할까요? 강해라고 할까요? 이 시간에는 항상 부를 거예요. 매주마다. 그거는 무조건 한 번씩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맺어내는 삶의 열매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마지막 이제 28절 29절을 보면 무리의 반응이 나오는데, 저 무리의 반응이 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의 반응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익숙하게 따르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풀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삶의 결말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까지 일러주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의가 아니고 제가 정의 내리는 산상수훈은 모세오경을 본문으로 한 예수님의 강해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 전체를, 거기에 나와 특별히 이제 뭐 신명기나 또 뭐 레위기나 이런 그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삶의 조항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주 본문이 되겠지만, 그냥 모세오경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석하고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적용 지침까지 알려주시는 그러한 훌륭한 한 편의 강해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산상수훈을 접하시면은 이 보는 게 아마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많이 달라지실 거고, 앞으로 이제 이 시간에 제가 그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한테 적용이 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서론격으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드렸고요. 자, 혹시 그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난 잘 이해가 잘 안 된다, 무슨 말한 건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달라, 뭐 이런 거나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되게 어색하시죠? 제가 막 질문도 해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안 어색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모범 학생이에요. 대답도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사실은 그 이거를 저희가 그 이제 오후 예배 준비하고 이런 거 사실 몇 달 전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되면 2022년이 되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풀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후 예배도 이제 재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냥 전통적인 방식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시간에 좀 성경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설교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목사님 의도하시는 그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보는 거고, 마음 같아서는 뭐 이거 칠판도 갖다 놓고 뭐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고, PPT 화면이나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 것이고, 또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요구를 드릴 것이고, 그렇게 서로 질의응답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끝났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 서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러니까 말이 빨라지고, 예, 그러네요. 끝났으면 끝내면 됩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죠. 자, 그러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이 시간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왜냐면 제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니까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설교와 청중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주님 어설픈 지식으로 잘못된 말씀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깊이 말씀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 가르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께 들은 바 말씀을 아버지 잘 전하며 또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붙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